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앞뒤 잡으러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네,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주의 영이 가득하도록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가나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들어가나요? 정해놓지 않고 들어가나요?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간단한 수술입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수술을 막상 해보니까 상태가 악화되어 있어요. 속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시간만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그것을 다 고치도록 그 수술실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다가 말고 나 1시간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1시간 다 됐네? 끝! 하고 나와버리면 그 의사겠어요? 설교자는 의사와 똑같습니다. 설교자가요 20분 설교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갔는데 성도들의 심적 상태가 너무 깊이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심령을 고치기 위해서 힘써 말씀을 더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관계가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영적 수술을 하는데 오늘은 1시간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영적 수술자겠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병든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죄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그냥 끝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선 다 영적 환자여 병든 자여 죽어가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시라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하시라고 다 질문서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들으시고 오늘 이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기록하시고 다시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주보를 두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되새김 하십시오.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다 기록하고 오늘 설교 끝났으니까 예배 끝났으니까 주보 딱 두고 한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들이다? 다 환자고 죄인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나아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럼 물어볼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만한 거룩함이
많은 자들일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거룩하고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함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과 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범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깨끗한 만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안 되고 분노가 솟아오르면 안 됩니다. 행동할 때도요, 잘못한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저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여전히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온유해야 됩니다.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날마다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도들, 존경받고 칭찬받고 본받을 만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처럼 그들은 결코 거룩하지도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싸워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 교회를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온갖 비난의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야,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되지. 좋은 얘기 못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를 용서합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서 언젠가 저놈을 저주하고 망하라고 기도합니까? 그럼 우리 안에도요, 에베소 교회는 똑같아요. 온전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향하는 사람을 향해서 속으로 나도 같이 저주해. 망하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과 행동에 분이 돼야 되고 사랑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동경세서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해야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무슨 교회 다닌다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집사라며? 아이고 저런 인간이 그 교회 다니는 게 저런 교회 난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 에베소 교인들이 똑같이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아요. 불신자들에게 네가 다니는 교회 난 안 다니고 싶지 않아. 도대체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말과 행동이 거룩함이 없고 선함이 없고 착함이 없으면 내가 나를 보더라도 뭐라고 느껴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생각이 듭니까?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의심이 납니까? 의심이 나죠. 왜? 내가 나를 보더라도 도대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 왜 이렇게 입이 거칠지? 도대체 나는 왜 행동이 이렇게 못된 짓만 하고 있지?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이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 있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를 불신합니까? 불신하는 거죠. 내 행동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는 구원 안 했을 것 같아. 더구나 마귀가요, 늘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 말하는 행동 거지 마라. 말로도 행동 누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도 없고 의롭지도 못해. 너 착한 일 해본 적 있어? 너 입으로 거룩하게 고백한 적 있어?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으면 안 돼. 누가 속삭인다고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은 그런 교회, 이 동경세소만교회 의롭고 거룩한 자만 모여있는 이 교회는 다니면 안 돼.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를 들을만 한가요? 들을만 하지 못한가요? 기도 생활 하라 그랬더니 기도 시간에 잠만 자. 성경을 읽으려고 했더니 성경을 피기만 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읽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귀찮아지고,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세상 책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책이 더 듣기 좋은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목회자 자녀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군대 생활하면서 늘 술에 쩔어 있어요. 목회자 자녀. 아니 근무 시간에도 몰래 나갔다가 술 먹고 들어가. 얼마나 이 부대 안에서도 골칫덩이 있지. 이 친구를 데리고요, 다른 동기들이 가서 늘 술을 같이 먹어요. 부어라 마셔라. 열심히 군대 생활하다가 시간만 되면 술 먹으러 가. 그러고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꼭 그래. 저놈의 새끼 목사 아들이라는데 맨날 술이나 처먹고 있고, 내가 그래서 예수 안 믿어. 내가 너 같으면 예수 믿을 텐데 저 녀석 보니까 나 예수 믿기 싫어. 꼭 피기를 그렇게 돼. 아니 목사 자녀가 저런데 내가 예수 믿기 쉽겠냐? 난 안 믿어. 예수 믿지 않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럼 나를 보고 따라오면 되잖아. 교회를 가면 되잖아. 나는 술을 먹기를 해, 담배를 피기를 해. 응? 그럼 나를 보고라도 와야 될 건데 목사 자녀 때문에 안 가겠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의 자녀요, 사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목사의 자녀고 뭐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기쁨,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혼란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요, 뭐가 있냐면 사랑이십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사랑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주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닮아서? 옆집 아저씨를 닮아서, 나를 닮아서. 나를 닮았었잖아. 내가 막 태어났는데 이상한, 나하고 하나도 안 닮았어. 이거 큰일 날 일이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없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긴 했는데 이 아이를 뜯어보니까 나를 닮았어. 엄마를 닮았고 아빠를 닮았어.
그래서 이 나를 닮은 이 아이를 안을 때 기쁘고 사랑스러운, 이 아이가 잠을 못 자면 나도 같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배고프다면 나는 굶어도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왜? 사랑. 부모된 자가 나를 닮은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누구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살아가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누구의 아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간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말씀을 거부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죄악을 범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받는 자가 되어진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 죄악을 범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이제부터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 내 평생을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고? 안 돼요.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나는 영원히 심판받을 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벌하고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이끌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습니다. 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누구의 아들이라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압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성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받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아버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일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고 이 죄인들을 다시 누구의 아들로 회복시키신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를 자임을 믿는 자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외에는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은요 아무리 의롭게 살고요 아무리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금식해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없더라?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하다? 될 만하지 못하다? 될 만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 타락한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무엇을 말하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오직 이 구원받은 자만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요, 말도 여전히 거치고 행동이 악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게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더러움이 날마다 나, 욕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미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 흠이 많았고 뭐 말하는 것마다 불평이 많았고 불만이 많았고 믿어지지 않고 미움과 시기가 있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악의 인생을 버려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선 부정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는 그 안에 예수가 계심을 알기에 더 이상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흠이 많았어. 과거에는 거룩함이 없었어요. 죄인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되었고 나가 죄인도 구원받게 되어졌음을 아는 자는 그의 인생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지에게요, 큰 돈이 주어졌어요. 거지에게 돈을 주어줬는데 큰 돈을 주어지니까 한 거지는 그 돈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하지 못했던 도박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먹지 못했던 술들을 마음껏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의 가치를 온전히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돈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이에요? 그 돈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거지는 큰 돈을 받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나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의 가치를 여전히 훼손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곧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악에 가득 찼고 우리는 완전한 더러움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죄악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예수의 가치를 뭐하는 자예요? 훼손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니까 이제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참을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을 과거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인생을 완전히 버리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 말로 행동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이렇게 예수를 깊이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인간을 사랑해 주셨다고요? 인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가졌어요. 가질만 하다, 가질 수 없는 존재다. 가질 수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으로
영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타락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영원히 놓쳤습니다. 인간은요,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도 회복 불능의 상태입니다. 영원히 죄인으로 살다가 그저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죄인들은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아니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 삼아주시겠다고? 아들 삼아주시겠더라고. 아니 어떻게 독생자 아들은 죽이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냐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야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거짓 없는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룩함도 없고 의롭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죄인된 우리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 너희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싸우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들이 모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미 4절 말씀에 언제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느냐?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를 잘 세우고 잘 섬겨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오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창세전부터 에베소 교인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실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이 모인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의 의로움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혹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목사가 되었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었으니까 더욱 구원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오해입니다. 100%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우고 너의 성령이 항상 내 앞에 있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 너, 나, 오늘 나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구의 손바닥에 새겼다고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누가 나의 성벽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성벽이 되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는 고난 당하고 있고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냐면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내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요 구원받는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는 게 우리가 거룩함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언제부터 선택해 주셨다고요? 이미 창조 이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희생케 해주셨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 자신도 그래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지 이제 한 26년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섭하지. 목사님인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주일날 말고 평일날 저를 만나면 제가 깜짝 놀래요. 왜냐면 내 복장이 어때요? 편해. 복장이요? 여름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요. 더워 죽겠는데 찜통더위에 이러고 다니면 난 못 살아. 그래서 그 평일날은 반바지에 반팔에 아주 편하게 입고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바지 입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아니 목사님이 저러고 다녀도 되나? 목사가 됐으면 거룩하게 보입니다. 목사가 됐으면 말도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은혜롭게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왜 목사님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기억나면 해요. 왜 여러분들 낮에 오면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봐요 못 봐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목사님이 여기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까? 근데 오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목사는 교회의 똥개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 지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 신한 목사님인데 멀리 계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장로님은 꼭 낮에 한 번씩은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있구나. 근데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안 받으면 꼭 그 다음 주에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평일에 어디 가셨어요?
목사가 교회 지키는 똥개냐고. 전화받고 앉아있어야 되고. 목사도 시장도 보러 다녀요. 그죠? 저도 시장 바구니 메고요. 이거 가끔 가다 보시면은 저 긴시쪽까지 걸어가거든요. 운동 삼아 가는데. 그래서 시장 바구니 메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 중간에 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면 목사님 여기 왜 계시래고 아래 위로 막 훑어봐. 이러고 나오시면 되나.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매 순간마다 의롭게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 우리는 약하고 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악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말도 흠이 나, 책잡힐 말도 행동도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그래서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이 없는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임재케 하시고 이제는 내가 의로움이 없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은 이제 어떻게 됐다? 다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가 성도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주위의 분들 보세요. 이들이 의롭게 살더라 아니면 여전히 보기 흉하더라. 그거 흉하죠. 옆에 분 보세요. 아내 뭐 흉하다 그러지 말고 친한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말투가 이게 의로운 말을 해요, 악한 말을 해요. 악한 말을 할 때마다 어떻게 장로가 돼갖고 저런 말을 해요. 어떻게 권사가 돼갖고 저런 말을 해요. 어떻게 집사가 돼갖고 그러고 안 되잖아.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는 에이그 저 예수쟁이 저 말하는 싸가지가 없어. 우리를 향해 자꾸 놀리고 욕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마치 우리가 의로우면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더라 죄인이더라. 죄인이니까 나오는 건데 그들은 우리를 의롭게 살라고 해요. 거룩해야 내가 너를 믿고 예수도 믿어보겠다고 해요. 우리는 흠이 많은데 삶의 인생에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받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자들이라고 주님은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성도의 이름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이름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교인이란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비꼬아요. 이제 요즘 시대는요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의 놀릴감이 됐어.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두려운 시대를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시대만 그랬냐?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교회를 다니면 자기의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야 돼요. 한국의 조선시대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50년 됐습니다. 지금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죠? 죽였어요. 예수 믿은 거 들키기만 하면 죽였어요. 요즘 시대는 예수 믿으면 놀림감이지만 그때는 가차없이 죽이는 시대였어요.
지금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옛날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옛날이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받는 게 싫어, 놀림받는 게 싫어. 왜 이렇게 됐어요? 성도란 이름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비난받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성도란 이름이야. 그때 왜 부끄러워? 사람들이 놀림받는 게 왜 부끄러운 짓이라고 자기가 성도라는 것을 감추고 다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내가 그의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지 못한 자였는데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거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니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축복이지.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어떤 신이 내 아들이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죄인 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불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 허락한 신이 누가 있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향해 누구라고 불러라? 누구 때문에? 예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나오는 정확한 이유가 뭐냐? 제가 수년간 지금 한 3년 정도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예배는 뭐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들이 지금 뭐하러 나와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4절 버전 다시 봅시다. 시작. 오천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언제 이 편지를 읽겠어요? 어느 시간에 이 편지를 읽어주겠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즉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 자존심,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이 세계 보면 아무 쓸데도 없고 추악하고 인생이 비관적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럽고 추악해서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이게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주셨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아니, 내가 거룩한 주권을 가졌고 내가 일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움도 없습니다. 나는 거룩함도 없습니다. 오직 이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선함도 없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영원히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믿는 주의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던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오늘 이 시간에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